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이 오늘 샤우팅한 말씀 17절 말고 19절 말씀이 주여 삼창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있어요.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새벽 예배. 여러분 다른 데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의 전통이 새벽 예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통.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쇠퇴하고 힘들어져도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주여 삼창이잖아요. 주여 삼창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19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주여 삼창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 이제 9장 1절부터 19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황폐함이 그치리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황폐함이 그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역사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과거의 지난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럼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대예언서 중에 하나예요. 대예언서.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 때문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마다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달라요. 음성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꿈으로 천사로도 때로는 사람으로 또 사사로 선지자로 또 말씀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환경 속에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TV에서 뉴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보여줘요. 다니엘서의 특징이. 환상, 꿈, 그죠? 가브리엘 천사 이런 것들로 다 하나님의 그 환상과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기록, 하나님의 말씀 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인생의 황폐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9장에서 좀 바뀌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없어졌죠.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랑 벨사살은 어디예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인데 근데 갑자기 1절에서 9장 1절에서 메대 족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족속 다리오 왕 통치 원년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도 10대에 붙잡혀 왔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한 70년을 70을 더하면 80 몇 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상황이 정권도 바뀌고
나이도 많아서 늙은 그 다니엘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장 안 읽었지만 그 몇 장 속에는 많은 시간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이때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황폐된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된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누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뭐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기록된 그 책의 말씀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하나님은 70년 이후에는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본 환상들, 여태까지 꾼 꿈들이 다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뭘까요? 꿈과 환상이 뭐로 해석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꾸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어떤 천사를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뭐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 어떤 분은 환상을 봤대요. 막 꿈을 꿨대요. 뭘 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환상과 꿈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녀요. 막 했대. 그러면서 막 그거 봤다니까 그것이 완전히 믿음의 어떤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세요. 천사도 만나는 거 좋아요. 천사 많이 만나세요. 천사 1, 천사 2 다 만나세요. 근데 만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2단 되는 거예요. 3단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태까지 본 환상과 꿈들이 다 해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답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명확한 답이 없는데 여기저기 그냥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신령하다 뭐하다 다 소용없어요. 누구 만난다 소용없어요. 괜히 그렇게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신구약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해석이 안 될 때는요, 목회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도 모르는 거는 저도 연구해서 알려드리고, 네. 제가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렇게 해석하고 잘못한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황폐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뭐가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해결인데 죄는 누구든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자, 여기 다니엘은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돌아가는군요. 저는 포로 1세대여서 정말 여기 와서 평생을 이렇게 사는데 언젠가는 돌아갈 날이 있군요 하면서 막 기쁘고 감사한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나님을 높였더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 보세요. 지금 해방된 것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뭐하냐면 지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먼저 뭐하냐?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니엘이 지은 죄는 없어요. 아니 청소년 때 끌려와가지고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죄를 져서 나라가 망한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다니엘은 뭐였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어도 우리 민족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죄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62년, 63년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에 나는 죄 안 졌는데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데 나는 문제 없는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죄든, 우리 공동체의 죄든 가정의 죄든 나의 죄로 여기고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누구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그냥 믿음생활 잘하면 돼.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를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나게 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면 나만 음성 듣고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잖아요. 민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있는 걸로 여기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힘들어해. 어떤 뭐 시험을 봐야 되고, 아니면 진로에 대한 거, 아니면 아파. 그러면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닌데 왜 가슴이 왜 힘들까요?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기적이에요.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니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보세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거기 이제 1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하면서 그 공동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보이거든 나의 죄든 누구의 죄든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아, 나의 일이구나. 교회에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 기도를 안 하면서 이렇게 살까요? 나는 죄 안 졌어. 나랑 상관없어.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도 제가 보면은 결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결혼 준비한대요. 결혼 정년기에 결혼 준비한다고 얘기하는데 결혼 준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결혼식 준비하는 게 다예요. 결혼식 준비가 다라고요. 어떻게 하면 멋지게 결혼식 할까?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셨죠? 결혼식은요 60분이면 끝나요. 살아갈 인생이 60년이에요. 그러면 그걸 준비를 안 해요. 뭘 준비 안 하느냐?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죠? 그럼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잖아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뭐예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교도소라고 했잖아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데 교도소예요. 아니, 나도 죄인이라 내 문제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죄인이 만나서 죄인이 또 만났네? 그래, 죄인끼리 만나서 사는데 기도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게다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애가 나오면 천사가 나오나요? 걔도 죄인이잖아요. 저희 집은 죄인 6명이 살아요. 죄인 6명이 사니까 이거 회개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회개기도예요. 매일매일이 문제투성이에요. 근데요, 결혼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회개기도 할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먼저 그 준비도 안 하고 결혼식 준비가 결혼 준비래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린다, 사업을 한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기도, 여러분 언제든지 죄가 보이면 무조건 회개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려놓고 결혼 준비한다 그러면 무엇보다 내려놓고 두 사람이 두 손 붙잡고 회개기부터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하나님, 이제 저 사람도 뼛속까지 죄인이, 이 사람도 뼛속까지 죄장아치 그냥 죄 공장인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이서 완전히 그냥 교도소를 이루며 살 텐데, 근데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 기도하면서. 이거 안 한다고요? 기도 안 한다고요? 아이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기도 안 한다면. 답답한 노릇이에요. 뭐 화려한 드레스, 축가, 신혼여행, 집에 뭐 멋진 집, 자동차, 그게 결혼 준비라고요? 아휴, 그거 결혼 준비 아니에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구체적인 나의 죄와 가족의 죄와 공동체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의 이 워딩을 보세요. 이 말하는 걸 보세요.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지금 뭐예요? 다른 민족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본 거예요. 그거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19절로 갑니다. 그 기도가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다가 19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하면 주여 삼창하면서 얘기 나오죠. 중간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 다시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내 기도, 내 응답, 나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나를 위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이, 내 인생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게 잘 돼야 되는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 됩니다 라는 방향성이 분명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부태떨감이 되는 거예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고,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의 마지막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이 기도를 잊지 마시고 다니엘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황폐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환상도 좋고 꿈도 좋고 천사도 좋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는데 오직 다니엘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가 보이면 내 죄든 누구의 죄든, 우리 가정의 죄든 교회의 죄든 나라의 죄든 그 죄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